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지휘자님하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본문을 미리 알려드리면은 뭐 이렇게 곡을 준비하겠다 했는데, 요즘에 제가 부족해서 못 알려드리고 있는데도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신 게 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되게 절실하게 인사하시네요. 네. 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하라, 안전하라는 축복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리고 요즘에 또 선거철 앞두고 이렇게 서로 사람들끼리 악수하는 거 조금 자제한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악수를 만약에 안 하더라도 사랑이 적어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셔도 제지하지 않겠습니다. 예, 서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또 뭐 손 세정제나 몇 가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마트를 그렇게 다녀도 세정제 하나 구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로비 하나 준비됐나요? 네, 그래서 전사님이 사제를 털어서 집에 있는 걸 갖고 오셔서 로비에 하나 큰 거 준비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사용하시면서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족의 비결입니다. 삶에 만족하십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족의 비결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교회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힌 자신의 형편을 먼저 설명합니다. 거의 이런 자세죠. 그래도 나보다는 너희들이 형편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길 원한다라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궁핍과 배고픔과 비천에 처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부족하거나 조금 어렵게 되면은 바로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것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바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특별한 계기도 없고 그리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믿음은 바로 궁핍과 배고픔과 비천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어떤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기뻐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바라볼 필요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감사할 것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 나는 이러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 이 두 분만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분들입니다. 바울은 그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왜요? 궁핍과 배고픔과 비천 가운데서 그는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서 기쁨을 선물합니다. 너희도 기뻐하라.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서신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갇혀있는 것도 아니고 궁핍한 것도 아니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비천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오히려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울과의 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서신서를 받고 교회를 다시금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에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에게 선물을 합니다. 어떠한 선물이죠? 16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의 그런 감옥과는 좀 다릅니다. 다양한 감옥이 있는데 바울은 어떤 깊은 지하에 있는 그 험악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뭐 가택연금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한 공간에 이렇게 일정한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비가 또 필요했습니다. 감옥인데 국가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를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지만은 이런 서신은 인편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 처한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채워주는 그 선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얻고 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선물에 의존하지 않았고 선물을 더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을 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바울은 부족하든지 풍부하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신을 강하게 하여서 모든 상황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어려움에 직면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언어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어려움 주신 이유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주시지 않을 고난인데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가운데 혹시 연약한 자가 계십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낫게 하십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겨내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린 것이 아님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자축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그것을 극복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본적인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친절에 감사합니다. 그 선물은 그가 괴로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가 있던 마게도냐 속주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받은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 헌금을 다시 갚을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을 축복하면서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렇게 11조라는 것이 참 갑자기 안 내다가 내려면은 그렇게 망설여지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신앙은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설날 행복했죠? 예. 1년에 그 농사를 다 짓는 것처럼 막 수십만 원씩 막 이렇게, 어른들이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막 주죠? 바로 그럴 때 우리 자녀들한테 그 11조의 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거저 주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중에 10분의 1을 이렇게 나누어서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평생에 쓸 것을 가득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그 11조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장성하여서 나중에 월급을 받고 어떤 삶을 살면서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소득의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이 어린 시절부터 채워져야지 장성하여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뭐를 내라,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왜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음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넘치도록 주시고 싶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11조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잡는 것이 바로 11조 신앙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한 번, 두 번 줬을 때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 라면서 축복하는 것이죠. 바울은 17절에서도 헌금이 그들에게 유익을 줄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성도들이 무엇인가 저에게 마음을 나누고 선물을 주시면은 그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게 되는 거죠.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갚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귀한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각자 시간을 정하여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리내어서 찬송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죄송하지만은 흔한 이 성경책 한 권 전체의 성경을 보고 싶은 것이 꿈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경책을 66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찢어진 한 조각들 아니면은 쪽복음들 그런 걸 보면서 하나하나 흩어지면서 각자 암송하고 있는 것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서로 암송한 것을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서 그로 귀로 듣고 아 그것이 말씀이구나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샘교회를 허락하셨죠. 감사하시죠? 건강하시죠? 안전하시죠? 또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죠. 사업을 주셨죠. 자녀를 주셨죠. 부모를 허락하셨죠. 더 뭐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인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자회인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복이 많으시군요. 예. 예.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누군가를 보면서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살면서 180, 190 그 키를 가진 사람들이 그 청정한 공기를 마시는 것을 아직까지 마신 적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참 부럽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겨갖고 때로는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내세울 것이 없어서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서 목회하면서 동역자들을 부러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타를 칠 줄도 모르고요. 뭐 목소리가 그렇게 뭐 청명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어떤 은사를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좌절하면서 항상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을지라도 다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내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참 많네 라고 고백하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없는 것을 하면 불행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때보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제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성도님들 자주 듣겠지만은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그렇게 찾아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전히 저의 인생 가운데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엄청나게 채워진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 마음 가운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작은 거 하나, 우리가 식사할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루에 3번에 감사를 하죠.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이 자리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으로 인정되고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도 빚진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은 어떤 인간이 주는 것보다 무한히 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의 총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신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좌우를 돌아봤을 때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으로부터 그 풍성한 대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불가능은 없다랑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슷하게 느껴지죠. 하지만은 그 근본이 전혀 다릅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하지만은 나폴레옹은 그 결말이 어땠냐? 결국 그 마지막은 한 섬에 유배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죠. 바울에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 뮬러는 고아들이 성장기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을 보고 그때 그 상처로 인해서 성인이 돼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범죄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갇혀있는 아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아 출신임을 알고 그는 고아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양육하겠다 다짐하였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고아를 많이 돌보는 것이 어려워서 항상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지 밀러는 수천 명의 고아를 모아서 보살피고 공부를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만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대학에 보내어서 국가의 유능한 지도자로 길러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조지 밀러는 해낸 것이죠. 어떤 기자가 조지 밀러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에요. 조지 밀러한테 기자가 당신은 어느 은행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런 그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 조지 밀러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아마 대단한 어떤 스폰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느 은행이 당신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당신이 말하는 그 은행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기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 방에 앉혔습니다. 거기에는 구멍이 뚫린 방석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천국은행이 조지 밀러의 공급처였던 것이죠. 모든 능력의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십니다. 대가 없는 능력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꿈과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땀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사람은 몽상가에 불과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슈퍼맨으로서, 때로는 대통령이 돼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게 되면은 그것은 몽상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꿈과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다 1등 되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 다 가고 싶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가고 어떤 학생은 안 갑니다. 정확히 못 가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대가를 지불했느냐, 지불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큼 그는 꿈이 컸습니다. 요셉이 꿈이 컸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인 형제들한테 시기를 받은 거예요.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얄미워 보일지 몰라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혼자 품기에는 너무나 원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말하고 부모에게 말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어린 요셉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자랑하였지만은 그가 고난을 당하고 원치 않는 길을 갔을 때 그의 그 삶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주셨던 그 꿈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삶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큰 능력과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그 삶의 처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손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40년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벌어진 채 대가를 치렀습니다. 왕자로서 40년을 살았는데 그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열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갖고 그가 쫓김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산과 동굴을 전전하며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은 장인 어르신이세요. 그런데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장인이 막 창을 던지질 않나. 한번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인 어른이 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 가운데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동굴 속에 숨었을 때 사울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다윗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참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다윗은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어려움들을 그 광야 생활에서 같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생활하면서 이제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왕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그 함께 섬길 그 백성들을 충분히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그래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는 마침내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모두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으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자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족하다. 그리스 철학의 한 축을 이루는 스토아파는 이런 그 기본적인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초연해지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스스로 가지는 자가 그 사람이 초인이다라고 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초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영향을 받지 않고 무풍지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으뜸으로 여기는 겁니다.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대처할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를 가지는 것이 그들이 최고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높은 미덕으로 간주하였고 그러한 자들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가장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동일하게 이 스토아파처럼 말을 하지만은 그의 자족은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자원, 인간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말미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먼저 익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폐렴입니다. 감기인 거죠. 근데 그 폐렴 앞에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날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지나면은 또 다음에 뭐가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계속 그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충분히 위협하고도 남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한 발병자는 그의 삶의 동선 가운데서 교회도 다녔대요, 한번. 그 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고 각자 동영상 틀어놓고 예배드리자, 이럴 것 같아요. 우리는 점점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발벗고 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간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축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체의 비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은 비법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잘 아실 거예요. 백주부라고 그 골목 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장사를 잘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뭐 지혜를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식은 어느 정도 만드는 것 같은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 사장님한테 그 백주부가 이렇게 뭘 알려주니까 그 사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요, 비법을 알려주세요. 비법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주부가 계속하는 말은 내가 지금 단순하게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것이 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경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을 내가 수십 년 동안에 쌓았던 것을 알려주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하게 음식을 하는 그 조리법 하나를 요청하느냐. 그것은 비법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장님이 깨닫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적은 거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삶의 문제를 하고 기업을 소생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비법이 아님을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요청하는 거 하나하나를 일일이 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왜 의지해야 되는지, 그런 우리의 삶의 그 태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말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면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자족하며 일체의 비결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부름을 받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알고 그리스도의 풍족함을 증명하는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생교회 성도님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